주자는 주인 주자신 거는 아실 거고, 여주자는 당연히 알겠죠? 술주자입니다. 주 앞에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정확하게 따져서 40일이라는 거죠. 수는 열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이 몇 번의 순으로 이루어지죠? 3번. 1일부터 10일까지를 초순, 상순, 그죠? 초순. 그 다음에 11일부터 20일까지를 중순. 그 다음에 21일부터 말일까지를 하순. 이렇게 순이라는 것은 10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순절이에요. 사순이면 며칠이죠? 40일. 40일. 오늘 우리 누가복음 6장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깊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천국을 찾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천국을 찾는 것이지 상황이 앞에 닥쳐서 천국이 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가 40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이집트를 하는 거죠. 출이집트. 이건 이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엑소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그 기간에 바로 왔습니까? 아니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렀습니까? 광야에 머물렀어요. 이 광야에서 장장 몇 년을 머물렀냐 하면 4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40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한 민족입니다. 그 엄청난 한 민족이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온전히 뒤바꾸기 위해서 훈련했던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쉽게 얘기하면 40년이면 한 민족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40년이 아니라 며칠? 40. 이 말의 의미는 한 인간이 자기를 노력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고난을 통과해서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며칠이라는 거예요? 40. 오늘 어떤 이유든 여기에 오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온 거지 뭐, 그치? 일요일이면 당연히 습관처럼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또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보지는 못했지만, 그죠? 안 가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가겠다. 그래서 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로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유혹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것은 삶을 터닝 포인트, 삶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러고 옳지 않은 인간, 뭐 완전히 옳지 않다고 하면 뭐 하겠지만 그래도 완벽한 인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을 끈기 삼아서 이제 40일 동안 우리를 다스리고 나를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언제냐 하면 4월 21일입니다. 지난 작년하고 아주 많이 길어졌죠. 작년에는 4월 1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올해는 4월 2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주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7주 때는 4월 21일 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우리 또한 온전히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 그렇게 바뀌는 그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년과 40일의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민족이 바뀌는 기간은 40년. 그 다음에 한 인간이 바뀔 수 있는 기간은 40일이다. 그 40일 동안 우리는 그 속에 한다. 여기서 이제 두 개만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아까 6장 읽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광야. 그러면 광야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은 이렇게 광야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여러분의 상식으로 사막처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라는 곳은 어디냐? 악마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악마가 거주하는 곳. 사탄이 거주하는 곳. 그 사탄이 거주하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 광야, 사탄이 있는 그곳에서 며칠을 버텨내야 된다? 40일을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렵죠? 아니, 한순간도 나한테 짜증나고 나한테 거북하고 나한테 귀찮은 것은 피하고 싶죠? 무조건 피해만 가잖아요. 피해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진입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피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죠?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번에는 정면으로 꼭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정면 돌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결국 영원한 뺑뺑이가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번에 진짜 마음 독하게 한번 먹고 내가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보자. 그 광야에서 누구랑 한번 맞짱 떠보자. 사탄과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런데 꼭 기억하실 거. 내가 맞짱을 뜨지만 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4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아니죠. 4차원의 존재이니까. 사탄은 4차원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몇 차원의 존재입니까? 3차원. 우리는 3차원과 몇 차원이? 4차원에 걸쳐 있죠. 6이라는 이 몸은 몇 차원이고? 3차원이고 이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정신은 몇 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4차원과 3차원이 같이 겹쳐 있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4차원의 존재이지 3차원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 존재하는 우리가 4차원의 사탄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노입니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아까 6장 집에 가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신의 능력으로 이겼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불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이 뭔 뜻이에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타력 구원이라는 뜻이 뭐냐?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딱 알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4차원의 영적 존재인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으니까 좋다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 6주 동안은 좀 깊이 있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시 합니다. 광야는 누가 사는 곳이라고요? 사탄이 사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는 원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타력에 의해서 어떤 타력에 의한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무조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일에 똑같이 같이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하는 입장에서 정면 돌파를 필요한 것이지 피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이럴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 한번 먼저 잠깐 보신 다음에 자, 본론 들어갑니다. 이런 말을 써놨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찌 감히 거룩한 예배 시간에 술주자를 갖다 써놓고 얘기하느냐 그럴지도 모르겠죠.
자, 이 주는 한글로는 주이지만 한문으로 쓰면 주인 주자의 주가 될 수도 있고 술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앞에 큰 자예요. 주 앞에 큰 자 이렇게 표현됐는데 예를 든다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요거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얘기 많을 거니까 요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요 앞에 서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술 앞에 서면 왜 큰 자가 되죠? 술 한 잔이 딱 들어가면 알딸딸해지면서 두 잔, 석 잔이 들어가면 이제 담대한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담대한 용기가 생겨요. 지금까지 뭐 겁나서 아무것도 못했던 두려움이 갑자기 싹 사라져요. 그죠? 아버지가 만약에 자식한테 지금까지 용돈 줄 때 5만원 벌벌 떨고 줬다면 술 한 3잔만 딱 먹어서 이제 담대해지면 50만원이 그냥 간 거예요. 그죠? 나 봐라. 술집에 가서도 술 한 잔 먹습니다. 그죠? 들어갈 때는 야 이거 돈 이달에는 돈도 없고 어떻게 그냥 우리 똑같이 논아서 내야지. 그러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달달달해지면 이제 콩 잡는 거죠. 이제 가! 내가 이번에 다 낼 거야. 그리고는 한 달씩 월급 밥 갖다가 망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담대함이죠.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힘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에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걸 잘하면 세상에서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오는지 몰라요. 벌 받을까봐? 벌 안 받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대로 여기서 끊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는 뭡니까? 주님, 하나님, 예수님,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예요. 그러면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내 힘이, 내 담대함이, 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강야로 다시 돌아가면 강야에 돌아가서 사탄과 내가 맞짱을 뛰더라도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한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주님이 이겨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돌파하죠. 진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은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 체험은 좋은 데서 못합니다. 월급이 500에서 700 올랐다고 하나님 체험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 체험은 광야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 체험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을 못하는 이유가 광야를 피하기만 하거든요. 광야를 가고 싶지 않거든요. 언저리 가서 발을 안 담그거든요. 그리고는 계속 거기에서 헤매는 거거든요. 20년, 30년, 40년 똑같이 그 모양 그 꼴로 삽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떠밀려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짱 떴는데 내가 이겼어요. 지나고 났더니 내 힘으로는 아닌데 하여튼 누가 이겨줬어. 그러면 사람이 막 갑자기 와 이거 그거 3번만 해보십시오. 인생 완벽히 변합니다. 목사가 목사 입에서 목사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좀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뭐 예중에 몇 분은 아시겠지만 힘든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 참 똑똑하다는 소리는 신동 소리는 못 들었더라도 수재라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진짜 똑똑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3월 14일 날 제적당했습니다. 등락금 못 내서. 그런데요, 그랬던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 됐고요. 그렇게 까불었던 제가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아주 진짜 많이 변했죠.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반신불수라고 그러죠. 안질뱅이로 살았고요. 진짜 남이 얘기하는 어느 만큼 고통도 저는 그 어린 시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연찮게 어떻게든 성남을 들어오게 됐고요. 성남 저 종합시장 앞에서 어떤 길가의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 통해서 야학을 했습니다. 제가 있게 된 그 길 있죠. 그런데요, 어느 시점입니다. 어느 시점. 저도 그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느 시점에 그 광야에서 사단과 부딪혔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면 저도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지정할 수 있는 거 검정고시였던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검정고시를 보는데 영어가 돼야죠. 뭐 안 되죠. 당연히 중학교 1학년이 최종 학력이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영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보는 족족 떨어지겠죠. 그런데요. 시험은 보기는 봐야 됐고 얘기 처음 하는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영어 옛날에 참고서라고 있었습니다. 영어 참고서. 거기에는 영어도 있고 옆에 번역되고 한글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고? 해석된 거. 해석된 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책을 사다 놓고 영어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글로 국어 읽듯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검정고시 그 시험에 지문에 절대적인 지문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어더미럴리가 나왔습니다. 어더미럴리 뭐죠? 이순신 장군.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는 고유명사가 많죠. 노량, 명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영어를 정확하게 읽지 못해도 통박으로 밑에 답을 맞췄죠. 그래서 검정고시 76점으로 붙었습니다. 영어는 가까스로 67점 맞았고요. 평균 점수 76점으로.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돌이키면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광야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참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됐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입니다. 제 나이 17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제 지금도 얼굴이 조그마하잖아요. 아니, 얼굴이 하얗잖아요. 키도 조그마하잖아요. 그 키도 조금하고 그지 얼굴도 하얗게 생긴 애가 어떻게 여기 앞에서 강의를 합니까? 어떻게 그걸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답이 없었으니까, 그죠? 답이 없었잖아요. 답이. 뭐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기 상대원 올라가는 길에서 2,500원 주고 바지를 맞춰 입고요. 그때 다 맞춰 입었으니까. 위에 잠바 점퍼 하나 사 입고요. 첫 강의를 시도했더랬습니다. 3일 동안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고요. 나는 칠판 보고 이렇게 있고요. 못 보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출발했던 게 지금 4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44년.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제가 두 번째 테스트에 성공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만나서 얘기한 거 알죠? 지금도 제 아내가 그거 제한테 원망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했냐고. 예.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잘 몰랐고 단지 저 사람이 나를 맺어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첫날도 끝까지 얘기했지, 그지?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준 일이라고. 제가 목사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되고 나서도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를 남들처럼 물론 남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두려웠다면 아마 명수 생각해야 되고 헌금 관리해야 되고 그죠? 이달에 얼마 들어와야 되고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거기는 돌파한 사람이에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딱 3번만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발딛기 어려운 그 순간에 단 한 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못 이겨요. 다시 얘기하는데 사단은 4차원의 존재고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이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4차원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못 이겼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셔야 돼요. 깊이.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각자 삶에 어떤 경우든 지금 여러분의 곤란한 게 뭐이든 뭔가 못마땅한 게 뭐이든 간에 그거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나면 전혀 뜻밖의 경우로 여러분이 그 길을 통과하게 될 거고 그 통과가 3번 정도만 나오면 인생이 완벽하게 바뀐다. 진짜 완벽하게 바뀐다. 결국 인생의 지옥이 뭡니까? 두려움 아니에요? 두려움이잖아요. 피하고 싶은 두려움. 거기에 깊이 빠지면 뭐가 돼요? 우울증이 되는 거잖아요. 우울증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벗어나는 길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다. 광야는 사단만 있는 곳이다. 그 사단만 있는 광야에서 3번만 이기고 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사라진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그 두려움이 긍정 에너지로 나를 다시 위로 올리는 그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얘기입니다. 다시 하면 주와 택한 자입니다. 내 힘이, 내 에너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이분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당장 보이고 효과가 빠른 걸 써먹습니다. 요건 효과가 빨라요. 그냥 뭐 한 2시간이면 될까? 이한빈 2시간이면 되나? 2시간도 안 걸려? 1시간? 1시간이면 돼. 1시간. 1시간만 그냥 마시고 나면 그냥 갑자기 큰 자가 돼가지고 그냥 대단해져. 진짜 중요한 얘기죠. 웃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큰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만 저 정리해드리죠. 요 주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주입니다. 안주. 이 주도요, 안주 잘못 먹고 안 먹고 깡소주 먹으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세게 먹더라도 안주를 잘 먹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이 주도 안주를 잘 먹어야 합니다. 그 안주가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1독서, 2독서, 성시교도까지 총 4개의 지문을 읽었습니다. 머릿속에 남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읽으니까, 글자니까 읽었습니까? 이 주의 안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4개를 다 읽는데 하나도 없죠. 제가 집에서 목회할 때 이 얘기했다가 혼났잖아요. 아무도 안 올 거라고. 그 긴 시간 이걸 누가 읽고 앉았냐고. 그럼 여기 외배도 뭐하러 보는지 몰라, 그죠? 근데 요즘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요, 지금. 설교를 70분씩 해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주에 안주가 필요하다. 이 주에도 안주가 필요하다. 안주를 안 먹고 깡을 마시면 죽는다. 여기도 마찬가지. 안주 없으면 죽는다. 왜 죽는지는 아시겠죠? 말 안 해도. 이것도 안주 없으면 죽듯이 이것도 안주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노트를 사갖고 논아주고 쓰게 할까? 아니면 읽게 할까? 어떤 방법일까? 아니면 매일 읽은 것을 고의에다가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옮기게 할까? 하다가 우리 어르신들도 삶도 힘든데 할까봐 올해는 넘어가자. 대신에 내년에 젊은 친구들 조금 늘면 이제 어른들 다 빼고 젊은 애들 기준으로 그냥 빡세게 한번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을 해보죠. 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여기 반열, 뭔 말인가 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총 인구가 약 50만 명. 몇 명이요? 50만 명. 그런데요, 레위인이 누가 되는 거죠? 제사장. 제사장이 되는 레위인, 제사장이 약 18,000명에서 2만 명. 자, 다시 합니다. 총 인구 몇 명 중에? 50만 명 중에 제사장이 몇 명? 18,000명에서 2만 명.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대한민국에 목사가 너무 많아요. 목사가. 나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는 길인데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다시 얘기하면 사가랴가 하던 이 시대에 이 반열이 그래서 몇 배로 나눠졌냐면 24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24개 반이 있었고요. 그 24개 반인데 1년이 몇 주죠? 1년이 몇 주? 52주. 1년이 51주? 52주. 아직도 잘 안 깼구만. 자, 1년이 몇 주? 52주. 52주니까 지금 반이 몇 반으로 돼 있어? 24반. 그러면 24반이니까 평균적으로 몇 번만 하면? 2번씩만 하면 2주씩만
제사장이 복무를 하면 1년에 2주만 복무하면 그냥 나머지는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반열에 약 800명 됩니다. 계산하면 700명에서 800명 사이, 한 반에 700명에서 800명 되는 그 제사장들이 총 24개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1년에 2주씩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근무하는 거는 총 며칠을 근무하느냐 하면 5주를 근무합니다. 5주, 5번. 왜 5번이냐? 6월절 있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3가지인데 6월절 있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 있죠. 수장절이 아니고 초막,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요 3가지 절기에는 2만 명이 다 투입돼요. 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오기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정리합시다. 한 반에서 약 700명, 800명은 그 반이 총 몇 개 반이다? 24개 반이다. 그러면 몇 주씩 근무하면 된다? 2주씩 근무하면 된다. 근데 그 중에 몇 주는? 3주. 딱 3번은 다 모여야 된다. 그게 언제다? 6월절, 초막절, 칠칠절 또는 맥추절. 요 때는 전원 다 집합. 그러면 총 몇 번? 5번. 그렇죠. 5번만 근무하면 나머지는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18,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제사장들은 딴 일을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성전에서 들어온 걸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 전체 인구 50만 명의 그 땅덩어리 그 인구 중에 약 2만 명, 많으면 2만 명, 적으면 18,000명의 제사장들이 1년에 5주 근무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먹고 살려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만만하지 않았겠죠?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만만했겠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는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인원이 적었으면 부패할 이유가 없는 건데 제사장이 부패하게 된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자, 그럼 이제 개념 정리했고요.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요. 자, 이게 중요한데 왜 제비를 뽑습니까? 자, 그 다음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러분 혹시 장례식 가본 적 있으십니까? 장례식 가면 우리야 뭐 국화꽃을 넣고 이제 간단히 묵념하지만 보통 통상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향 피워요, 안 피워요? 피워요. 향을 피우죠, 향. 향을 피운다는 것은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올라가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제전은 그 분향하는 것은 뭐 기독교든 불교든 무교든 모든 데 다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신께 제사할 때는 뭐를 해요? 분향하는 거예요.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을 태우는 분향하는 곳에는 2명이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합니다. 24시간. 왜냐면 끄떡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서도 그 향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끄떡이 되면 다시 또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2사람이 이 분향하는 이곳에 들어가서 2사람이 24시간 교대로 계속 피우는 거예요. 안 꺼지게. 그러니까 총 몇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반이. 한 반이 몇 명? 24반. 반은, 총 반은 24반인데 한 반에 몇 명씩? 700명에서 800명. 그러면 700명, 800명은 모두 여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2명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제비 뽑아. 그렇지. 이건 진짜 로또 복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확률이. 그런데요. 대신에 한 번 분향소에 들어갔다고 오면 다음부터는 못 들어가요. 다음 제비 뽑을 땐 빠진다고요. 여러분 700명 잡고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하십시오. 700명 잡고 자기가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 1년에 몇 번? 5번. 그러면 100년 못 살았으니까 50년 동안 한다고 해도 몇 번입니까? 50년 동안 한다고 해도 1년에 5번이면 250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반에 몇 명이에요? 700명. 넘어요, 안 넘어요? 쉽게 얘기하면 뭔 말인가 하면 죽을 때까지 분양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분양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누구가? 사가랴가 드디어 이번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제비가 뽑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냥 어떤 기분일까요? 그건 오늘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밤에 베개 베고 누워서 사가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죠? 제비를 뽑았는데 2명 뽑히는 거기에 있다고 지금 2주 동안 분향소에 가서 그 향 계속 꼽아주고 있다니까 24시간. 그 기쁨, 그 마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 못 건너 집에 못 가시니까 자, 집에 가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러니 그 분이 이 사가랴가 이 분향소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죠? 어떤 기도를? 지금 질문,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는 질문,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헤아려서 700명, 800명 되는 우리 반에서 내가 제비뽑기를 했는데 분향소에 2명 들어가는 그거에 내 뽑혔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분향소 한 번도 못 들어가고도 죽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이게 불 붙여갖고 꺼질 때쯤 하니까 뭐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 순간순간 그 앉아서 꿇어 앉아서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개인 기도를 했을까? 국가 전체 기도를 했을까? 개인 기도. 애기 낳아달라고 네? 요한이 낳았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사가랴의 입장은 지금 사가랴 입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애기 낳을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은 설교 옛날에 다른 설교 엄청나게 들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설교의 99.9%는 다 애기 낳아달라고 기도했다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거기 딜레마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사가랴는 자기 개인 기도 못했어요. 그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개인 기도를 합니까? 자기가 지금 선 위치가 어느 위치인데 2명 24시간 폴로 가동해서 그걸 바꿔주는 그 위치에 내가 들어갔는데 이 나라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받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를 뭐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누구를 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갑니다. 10절 잠깐 보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했어요. 자, 11절. 주의 사자가, 쉽게 말해서 이게 4차원의 존재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이거 불 올리는, 향 피우는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걸 이제 잘못 언뜻 그냥 해석하면 여기 앉아서 사가랴가 간구한 게, 간절히 기도한 게 애기 좀 주세요 했다 이렇게 봤겠지만 저는 100% no, 절대로 그 기도를 할 수 없었다. 입장 자체가 그 기도를 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럼 언제 했을까? 그 전에 했을 것이고. 자, 6절 한번 보세요. 여기 없으니까 6절, 성경책으로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셨어요? 네. 자,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6절, 7절.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그렇죠. 하나님 뜻에 맞는다는 거죠. 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보십시오. 누가 잉태 못해요? 엘리사벳. 뭐예요 지금? 불임 여성이에요. 불임. 잉태를 아예 못해요. 지금이야 시험관 아기로 먹는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시험관 아기도 없었어요. 그죠? 불임이어야 되니까 불임. 그리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뭐하더라?
늙었어. 왜 나이가 많더라는 표현을 여기다 써놨겠어요? 애기 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육체적으로 애기 놀 수 없다. 근데 어떤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렇지. 육체적으로 못 넣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그럼 미신입니다. 미신. 그럼 뭔 뜻일까 이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가랴의 기도에서는 애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이미 나이도 많고 이거는 사라진 거라니까요. 이제 나하고 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서 분향소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하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 게 이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희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 아들은 개인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아들, 공적인 아들입니까? 국가의 아들.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메시아. 개인의 아들을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간구를 누구를 달라고 메시아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메시아를 바로 보내준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보내주기 바로 직전 그죠? 준비하는 자 그를 보내준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개인이 애기 못 낳는 사람이 하나님 나 애기 나이 되거든 이렇게 기도해서 놓은 거야?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금 2019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기도예요. 국가를 위한 기도,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 뭔가 지금 움직이는데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거를 품어야 되고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중에 이 사람처럼 이 요한처럼 그죠? 하나님이 진짜 누구 하나를 통해서 그 길을 열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부터 여러분부터 개인 기도죠. 내 거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거 문제 좀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나잖아요. 나. 이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였는데도 나가 아니었잖아요. 나라였다고 나라. 자 14절 갑니다. 너도 그러니까 사가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렇죠. 부모가 아기를 못 낳는데 놓으면 기뻐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많은 사람도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 국민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해요. 만약에 내가 아기를 못 낳는데 진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내 기쁨이고 내 친척까지는 기쁨이 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는 그가 요한이 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 큰 자가 좋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집사님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죠? 난 다 알아.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돼야지. 폼 좀 잡아야 되니까. 그지? 회사에 가서도 진급도 빨리 해야 되고 남보다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너무 협소하게 편협하게 이렇게 줄여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더 피폐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 근원으로 지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돼요.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세상에서도 큰 자로 다 충성받느냐? 아니, 그거는 마지막에만. 절대로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착각하죠? 그래서 이런 간증하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한 30년 했더니 우리 애가 서울대 갔다. 그 간증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이유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그 안에는 뭐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30년 동안 꾸준히 우리 아들 자식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돼갖고 하버드에 붙었다. 뭐 이런 간증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걸 하면 나머지는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후세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다 간 이후에 이 땅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거든. 그래서 저 꼬마 정년이 재희 주한이 저 애들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맨날 입으로는 자식 위해서 산다고 얘기해놓고 실제 삶은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식을 죽이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왔던 거예요. 뭐 저부터 그는 철저히 느낍니다. 개인적이기도 하고 어떤 한빈이 두 애에 대한 아비로서의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적이기도 합니다. 공적으로도 제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꼴이 된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그저 무의미하게 뭐에 한 군데 몰려갖고 진짜 삶인지 산인지 뭐 죽음인지도 모르는 저 삶을 사게 만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고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바꾸자는 거죠. 자, 뭐라고 했냐면 주 앞에 큰 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주가 뭔지는 당연히 알아요. 포도주는 음료수입니다. 이스라엘 쪽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음료가 좋지 못하죠.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에 석회석이 다 섞여가지고 먹으면 몸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음료 대신에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래서 이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뭐를 먹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까지도 안 먹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절제한다는 거죠. 절제. 그 정도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여기는 독한 술이라고 나왔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여기를 소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소주. 소주를 마시지 않는데요. 소주를. 술 취하니까.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이 주가 하나님의 주, 주인 주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술주처럼 이거 마셔서 큰 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알코올의 충만함이 아니라 뭐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알코올이 충만해도 담대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담대해진다. 실제 큰 자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 어렵죠? 성경 구약 마지막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마지막이 어디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맨 끝을 보십시오. 말라기 4장 6절. 자,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구약 성서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말라기서 4장 맨 끝절입니다. 6절.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아, 한번 읽어줘. 오늘 요셉이 크게. 5절부터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5절이요?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 제가 다시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거기 줄쳐놓으세요.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낸대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정확하게 읽으세요. 부모가 그 마음을 자식에게로 가게 하고 자식도 또한 부모에게로 마음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읽으면 바로 이해가 갈 텐데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은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없고요. 자식 또한 부모에게 마음이 없습니다. 계산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계산된 마음만. 없어요.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 이거라는 거 모르죠? 이게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이것을 바꿔야 그 사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쏠려야 되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쏠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정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뭐 한대요, 이제? 이 땅을 망하게 한대요. 이 땅을 망하게. 자, 이거를 가지고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갑니다. 그가 누구예요? 요한이. 누구의 심령으로? 여기 엘리야. 지금 말라기 마지막에 엘리야. 이 사람의 정신으로, 10년 그러면 이 젊은 친구 이해 못하니까 제가 바꾸겠습니다. 엘리야의 정신으로 요한이 엘리야의 정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능력, 그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여기 지금 생략됐죠?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는 있는데 여기 빠졌죠? 왜? 알아들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못 알아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들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뭔 말입니까, 이 말이?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고 자식에게로 가고 자식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고 부모에게로. 그게 합쳐져야 돼, 안 합쳐져야 돼요? 합쳐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하고 나랑 참 좋은데? 좋은 게 잘못된 거예요. 좋은 게 잘못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잔소리를 안 하잖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옳지 않은 거를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누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만이 자식이 이건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 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여기도 선생님 계시지만 선생님이 못해요. 요즘 선생님이 학교에서 잘못하다가 학생한테 두드려 맞는데 이 얘기 웃게 들으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의 처한 처지입니다. 그 부모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그 마음으로 그 애쓰는 그 마음이 내가 들려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조금 뭐해도 그 부모와 한 마음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아주 더 쉬운 얘기, 우리 이순 집사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지만 40대 젊은 부모들, 그런 부모들 때문에요
밖에 나가서 쭉 패고 와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막고는 들어오지 마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돈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 중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큰 애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길은 딱 하나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이게 맞아야 된다. 잔소리할 수 있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곳, 절제하게 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살면 세상은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를 잘못 샀는지 알죠? 저도 잘못 살았고 진짜 잘못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돈 많이 해주면, 가해 많이 시키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게 된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양 이 꼴 났잖아요. 개인적인 꼴이 아니라 이 나라 꼴이. 부모와 자식이 지금 일자리를 두고 다투잖아요. 알바 자리를 두고, 그죠? 먹고 살라고. 그래놓고는 영원히 서로 딴짓합니다. 아직도 방향이 서로 따로 돼 있습니다. 부모는 얘기를 쳐다보고 이왜 이래? 자식은 저쪽을 쳐다보고. 이게 안 맞는다. 그래서 오늘 저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젊은 친구 참 많죠? 젊은 애들 키울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것만이 답이라는 거.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자 마무리 한번 합니다. 요한이 왔는데 엘리야의 정신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선지자라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격해주고 얘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요한이 엘리야의 그 선지자 이 마음으로 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여러분 머릿속 다 아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개새끼. 야, 개새끼들아. 그렇게 하고 뜯어고쳤어요. 니들이 잘못됐다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다는 겁니다. 제사 지내러 온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마음으로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을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요한이 이 땅에 왔다. 그죠? 그랬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였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이 두란노 교회에서 저 젊은 친구들 중에 진짜 통일 한국을 이끌 그 리더들이 나올 수 있게끔, 개인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성령님이 저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비전을 꿔야 되는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전은 개인의 꿈이 아니라 꿈 넘어 꿈,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개인의 꿈은 욕망이지만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누군가는 그 소수의 인원이 그 꿈을 꿔야지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나라는 엄청난 변혁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마음을 버리고 진짜 이 마음으로 이 그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요셉이가 이 요셉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의 정신과 그 능력으로 살겠다. 김남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남연, 내가 엘리야의 정신과 그 능력으로. 아니, 이젠 엘리야 뺍시다. 김남연이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근데 이거를 거스른다면 그 거스르는 자들은 의인의 설기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걸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이 옳은 생각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옳은 생각으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의인이라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주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드란노 공동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속에 하나 확실한 거, 비전을 꾸며라.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가져라. 작은 내 욕망의 꿈을 갖고 그거 이루겠다고 자꾸 애쓰지 말고 더 큰 꿈을 가져라. 그러면 진짜 사가랴가 전혀 뜻밖의 메시아를 달라고 강구했던 것처럼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이가 나오신다는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좀 답답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뭐를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전부 다 해달라는 부탁뿐이지요. 그 마음이 참 참담할 것 같습니다. 자식이 5명인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서 그 5명의 자식이 각자 아빠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럴 때 그 답답한 마음처럼 이 70억 인구 중에 아마 10억 이상의 인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힘듭니다. 이 땅에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물꼬가 터졌지만 물꼬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물꼬를 터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그 소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 물꼬를 터주겠노라. 바로 너를 통해서 그걸 하겠노라. 그러려면 너 자신 스스로가 기억해라. 너는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네가 그 능력과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너를 통해서 그 물꼬를 트겠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40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